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할 때에 하루 종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상처난 심령이 있다면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9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벨론을 향한 탄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어플라이하는 목사님이 내야 될 서류 중에서 이런 질문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 및 소신은 무엇입니까? 목회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에 답을 소신껏 적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답을 썼던 내용 중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내 목회의식과 내 목회가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 목회의식은 이 교회가 바로 나의 교회, 내 교회가 돼야 된다. 즉, 내가 자라온 교회, 내 교회처럼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의도고요. 그냥 월급 받고 받은 만큼만 일하는 그런 직원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도고요. 내 목회가 아니라는 의식이 뭔가, 내 교회라는 의식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 것처럼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내가 세운 교회,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모든 눈물과 땀이 들어있는 교회, 이게 조금 지나치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내 거야, 집착,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 사명이 다 되면 집착하지 말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은요, 3가지 준비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설교할 준비,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 떠날 준비,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균형 잡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교회라는, 내 목회라는 의식, 내 목회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속장님이나 각 교회 사역 부장님이나 선교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부서를, 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내 것 다 헌신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개인 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거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때가 이르렀을 때는 집착하지 말고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할 거다 하고 착각하지 말고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했던 조언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 너 혼자 이 힘든 직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어가기는 어렵다 하면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워가지고 일을 분담을 해라. 이 말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너만 지도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왜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혼자 장사 지내셨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시신이 남겨지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시신을 추대하면서 마치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그 의식을 버려라. 너는 그저 나의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장사 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적절한 때에 고집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할 때에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롭고 건강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79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시편 79편 전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이 기도문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는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문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외에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로 끝맺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내 나라,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는 걸 우리는 먼저 배울 수 있고요. 또한 성숙한 기도, 즉 내 민족이지만 결국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집착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79편은 앞에 시편 74편과 아주 유사한 시입니다. 그 배경도 비슷해서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에 기초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시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 지은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이 짓고 보관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루속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민족의 아픔, 나라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좀 더 포괄적인 넓은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나라, 내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시인의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몹시 원하는 그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간구,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요 앞에 바로 5절에서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5절 읽지 않았지만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즉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그냥 두실 겁니까? 영원히 노하실 겁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이렇게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탄식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몹시 탄식하며 기도한 사람, 민족의 패망을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려 기도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선지자로 임명이 되어 18년 동안 유다의 악함과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미리 울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애가가 다 있겠어요. 눈물의 노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울고 또 울면서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주로 눈물나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깊은 예레미야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아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울며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 즉 비록 지금 유다는 완전히 망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황무지같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간절히 간구하면, 눈물로 구하면 결국 크고 은밀한 일로 다시 이 땅의 회복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나라의 해방,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이제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라의 해방, 나라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79편의 시인도 계속해서 8절에 조상들의 죄는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9절 우리를 구원하소서. 10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놀리고 비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옵소서. 12절 이 이방 민족의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놀려대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벌을 7배, 즉 완전히 보복해 주옵소서 하고 소원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으면 이렇게 간구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정도로 시인이 몹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두고 온 내 조국,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고 온 한반도, 남과 북이 나눠져서 80년이 되도록 분단된 그 땅에 회복의 평화의 꽃이 다시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겨진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이제 칼과 창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구원의 찬송을 부를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의 위협, 총뿌리의 위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문으로 시편 79편이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주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쓰여졌을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무려 17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라는 말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 그래요. 왜요? 주여라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주라는 표현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합니다. 통성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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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미국 분들이 배워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주여 3 times prayer 시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주여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인지. 어쨌든 13절 중에 17번이면 매 절마다 주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절에는 2번, 6절에는 3번, 13절에는 4번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파리로다. 왜 이렇게 주라는 표현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모든 주권이 다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주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13절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 다시 보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할 일은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12절까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동쪽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잖아요. 질투하는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줄 알면서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동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은 세상의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아뢰지만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내 소원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구하는 기도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편 79편의 저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